여러분 오늘 강단 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풍성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쳐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것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종교를 핍박하는 그런 정치 압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도 여의치 않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한 7년여 시간 동안 배를 사기 위해서 저금을 해서 배를 삽니다. 그것이 메이플라워라는 배인데 두 번째로 산 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작았고 두 번째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사서 신대륙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길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신대륙, 그야말로 신대륙이죠. 이 신대륙을 향해서 오직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곧 미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1월 달이었는데요. 1월 21일. 그러니까 한겨울에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의 항해를 해서 뱃사람들이 아니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도착했는 땅에는 한겨울 매서운 한파가 몰아붙이고 있었고 먹을 것도 없고 풍토병에 여러 가지 가는 고생을 하면서 1년을 지내는 동안에 44명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현지에 있던 인디언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옥수수도 갖다 주고 또 곡물을 재배하는 방법들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한 해 농사를 어렵게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결과물, 이제 추수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첫 기원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1월 21일 신대륙으로 들어오던 그날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 우리는 신앙을, 참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타양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44명이 희생당했고, 이제 그들의 희생을 값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진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순수한 신앙, 그것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해서 미국 건국의 선조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11월 달에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들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고, 나중에 총회에서 그 한국교단 그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특별히 그 의미를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온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날 한국에도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 주일, 원래는 이게 수요일이었다가 또 둘째 주로 바뀌었다가 또 넷째 주로 됐다가 역사적으로 여러 변천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유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 총회의 지도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셋째 주일날 해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또 1층에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런치 파티 그때도 했었는데 너무 추워서 어르신들이 잘 동참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년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한두 주 당겨서 좀 따뜻할 때 모든 성도들이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같이 은혜를 나누며 풍성한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땡스기빙 파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원래는 한 주를 이렇게 당겨서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로 그것을 적용하자면 추수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살을 비춰주시고 또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첫 수확물, 가장 귀한 첫 수확물, 그 수확물이 날 때쯤 되면 식량이 다 떨어진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듯이 그런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시기의 첫 수확물은 그야말로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라고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추절, 곧 추석에 맞춰서 지켜지는 것이 우리나라에 잘 적용이 되는 건데 아무튼 우리 총회에서 정하기를 미국 선교사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자 해서 11월 달에 지키는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이런 본질적인 의미로 어느 교단에서는 중추절 다음에 지내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 주, 11월 둘째 주 이렇게 지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왜 이렇게 드리느냐 너무 거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의미만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 보시면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과 성결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거룩과 성결. 왜 레위기가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레위기 보면 어떤 그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사에 대한 규례들 1장부터 보면 5대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8장에까지.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딱딱하게 막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어렵습니다. 받기가.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거룩과 성결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배경.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죠? 죄로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결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제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거룩과 성결의 그 의식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주제가 거룩과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죄 씻음의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런 예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포인트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필수적인 우리의 죄를 씻는 거룩과 성결, 그것을 안내하는 책자가 성경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속에는요 5대 제사가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곡물을 올려서 드리는, 오늘 앞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벼와 호박과 여러 가지 곡물들을 쫙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게 되는 속죄제, 그리고 동역자들 안에서 사람 간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해서 이 5가지 제사가 메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보시는 것처럼 추수한 곡물을 예물로 삼아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이 곡물을 또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화목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소제와 화목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 번제라는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요, 모든 제사, 특별히 5가지 제사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이 뒤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들의 분모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들이, 소제도 소제만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함께, 그러니까 번제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를 태워서, 짐승의 그 쓸개와 콩팥을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그 온전한 번제인지 그 일부의 번제인지 요 형식이 바뀔 뿐이지, 번제의 이 기본 사상이 모든 제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제사를 아우르는 번제의 핵심적인 예배자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 예물에 대해서 오늘날 이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죠. 감사 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신다면,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 양심을 걸고 이런 절기 때 이 설교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기쁘게 받으심. 기쁘게 받으심. 우리가 감사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또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받으심이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이 예배가 온전히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물론, 구원론, 인간론 이렇게 있듯이 예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이 부담 갖고 떠나갑니다. 요즘 그런 시대 맞아요. 그리고 헌금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대죠. 그래서 헌금 설교하기가 굉장히 목회자로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부분, 예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교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5대 제사를 살펴보시면 제물이 빠지는 그 제사가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제사도 제물이 빠져 있는 게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을 다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에 반영을 한 것이죠. 여호와 앞에 나올 때, 하느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 때는 제물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도 잡아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잡으려면 가난한 집안, 극빈자 집안, 이런 집안에서는 소 한 마리 잡는 거, 양 한 마리 잡는 거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치 생활비 전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이 없으시냐? 그게 아니라 그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 힘에 맞는 제사,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극빈자들은요, 고운 가루, 여기서 벼가 있으면 벼를 빻아서 그 가루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극빈자는 극빈자에 맞는 각자의 어떤 힘과 분수에 맞는 그런 제물을 반드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하신 분인가? 우리가 바쳐드리는 제물이 필요한 가난한 분이신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가난한가? 교회에 이렇게 돈을 내야 운영이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도 그래도 좀 인정에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바꿔줘야 되는 마음이에요. 헌금은 낸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낸다라는 표현은 동급에 있는 어떤 질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쇼핑센터,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어떤 대가를 받고 지불하는 그걸 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질서에서 뭔가를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는가? 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교회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으니 제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물에 대한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취소시키고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들이 함의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번제물,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드릴 때 그 각을 뜹니다. 피를 흘리게 되죠. 이 피 흘림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이 짐승이 쪼개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쪼개서 죽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이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며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이 의미로 구약에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제사들이. 이것을 완성시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온전히 쏟으시고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번제, 다른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신 것이지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고백이 같이 그 제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에 먼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기뻐하시도록 드릴지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이 빈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빈손, 예물 없이 재물 없이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빈손 아닌 뭔가 재물을 들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재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나를 그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나의 죄사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한 그 놀라운 특권, 여기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랑과 이런 마음이 그 재물에 없다면 그 손은 빈손이란 얘기예요. 뭘 가지고 왔어도.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되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므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향한 사랑, 이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손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빈손입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창조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나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물에 담아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낸다고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었죠. 인간이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산에서 그대로 거닐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친밀하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친밀한 교제가 깨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갈 수가 없으니 제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위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리고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언약이 어떤 뜻인가요? 언약이란 것은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한다는 건 뭐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 관계가 없으면 약속을 맺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너는 죄인 가운데 불러낸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으로 삼겠다라는 언약, 곧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천국 백성된 관계. 이 관계가 핵심이란 거죠. 이 언약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함, 언약의 그 은혜,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언약은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시면, 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천국 백성이다. 언약을 받았어요. 자녀답게 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언약을 받았어요. 이거 언약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이 성산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그 교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놀랍도록 응답되는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관계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허공에 그냥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서 내가 그에게 기도했더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공중에 뜨거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반응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를 경외하면 주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경외의 마음이에요. 두려움과 사랑,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게 경외의 마음인데, 창조주를 경외하는 이 마음 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의 경향성이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날 지키죠. 원래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을 왜 우리가 주일로 지키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로서의 예표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날 달리셨죠.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궁극적인 안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을 성취한 그날, 부활하면서 이루신 그날을 주의 날로 안식일의 성취의 의미로 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킨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사랑 고백인 주일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 요즘 얼마나
귀한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직장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순번을 바꿔가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가족들 부끄러워하십시오. 여러분, 도전받아야 됩니다. 도전받아야 돼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남보는 눈을 의식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물이라는 것은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에 어떠한 도움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어찌 내 마음의 경외함도 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담지 않고 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희생과 나의 여러 가지 압박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헌신을 담지 않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용된 예물이라는 2절에 쓰인 이 예물, 2절 끝에 예물, 3절 초에 예물, 이런 예물이 3번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예물의 원어를 보면 나누다라는 단어도 예물로 쓰이고 또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예물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 뜻이 나눔과 가까이함, 곧 친밀함을 예표하고 있다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나누어 주세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냈더니, 헌금을 드렸더니가 아니고 헌금을 냈더니 뭐 이러이러한 일에 쓰이더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 그 교회에 냈더니라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물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교회 그냥 운영비로 개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뼈 빠지게 일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물의 참된 의미죠.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지 어떻게 뼈 빠지게 일해서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말한 대로 돼버렸어요. 말한 대로. 그분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잘 버는 금융 쪽에 종사하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돈을 많이 잘 벌면서 돈은 이렇게 벌어야 갈쿠리로 모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목사 앞에서 거만을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입술로 고백한 대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어요. 뼈가 빠져버렸어요. 정말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감사의 제물에 담아서, 감사의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게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살을 비춰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아무리 작은 헌금이라도 그렇게 담긴 헌금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준비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이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생각이 있었군요 하신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라도 새로운 마음, 새롭게 마음을 정돈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아울러서 작지만 그 헌금에 담아서, 여러분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